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전심을 다해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은총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함께 또 고백해 볼까요?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런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믿음이 내 삶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까? 정말 믿음이 내 삶의 믿음으로 이어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그 고백을 넘어서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모습으로 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향기로 남은 기도라는 시리즈로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고 또 다시 세워가는 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 표현하는 여러 말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뭐라고 이야기하죠? 호흡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성도들의 향기다라고 하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근거한 것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요, 잠시 마음속에 머물다가 사라지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는 공기 중에 흩어지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천사들이 담아서 향로에 올리는 그 향연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향연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실까요? 아니면은 거절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향기를 다 흠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다 기억하시고 들으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기도의 향기 중에 어떤 기도들은 시대를 넘어 다음 세대의 믿음을 일으키는 향기로 우리들에게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죠. 즉 우리에게 향기로 남겨놓으신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첫 번째 인물은 한나예요. 한나가 살고 있던 시대는 참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사사 시대의 그 말기를 살아가고 있던 시기였어요. 이 시기는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소견을 따라 살았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미래를 꿈꿀 수 없었던 정말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사사시대와 이제 사무엘서의 시대적 배경을 이어주는 매우 중요한 장소가 나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 이곳은 사사기 17장부터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주요 무대가 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장소였어요. 이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정말 이 사사시대의 타락의 끝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타락의 출발점이 된 장소가 어디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그곳이었어요. 사무엘서를 이제 읽어가는 당시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고 한다면, 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이 얼마나 사사시대에 어그러져 있고 망가져 있었던 곳이었는지를 다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이 타락의 출발점이 된 그곳에서 과연 소망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곳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엘가나라고 하는 한 가정의 이야기로 이제 사무엘서는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이렇게 타락한 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가정이었다고 한다면 그 모습이 과연 온전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품으실 것 같아요. 사무엘서를 읽는 유대 민족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소망을 찾을 수 없었던 이곳에 과연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
이제 엘가나 가정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가나는 한나와 먼저 결혼하여서 이제 가정을 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었던 것이죠. 엘가나에게 있어서는 자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전부인 자신의 전부를 이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있어야지만 재산을 지켜가고 또 조상들의 그 귀한 그 신앙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엘가나에게 있어서는 자녀는 너무나도 있어야 될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인날을 들여서 그녀와 결혼하고 이제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당시 자녀는요, 가정의 미래와 안정이 있어서 중요한 존재였어요. 자녀가 없다는 것은요, 곧 한나의 개인에게 있어 미래와 안정이 보장되기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언제든지 한나를 엘가나가 버린다 하여도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이 아무란 이 사다 시대의 사람들의 그런 문화적 배경에 있어서는요,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당시의 여성들의 인권과 또 여성들을 향한 많은 사회적인 그 시선들은 그렇게 따뜻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엘가나가 한나를 내쫓았나요? 내쫓지 않았습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끝까지 지켜가며 그의 마음을 공감하고자 했고 이해하고자 했으며 그의 삶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그 따뜻한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한나에게는 계속해서 마음에 상처가 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분인나가 한나의 그 아픔을 이용하여 괴롭히기 시작을 하죠. 그 일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매번 반복이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오는 그 실로 성소에서도 분인나가 이 한나를 격분시키고 괴롭게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로, 어떤 계략으로 이 한나를 괴롭힌지는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한나가 정말 마음이 괴로웠던 것은 분명합니다. 사무엘상 1장 7절 말씀을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이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제 교회에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올라와서도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서도 옆으로 속삭이면서 계속해서 한나의 그 아픈 것들을 가지고 찌르는 겁니다. 계속 긁는 거죠. 한나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나누는 그 식사의 자리에서까지도 그렇게 격분시키는 이 분인나와의 이 관계가 이 한나에게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편이 찾아와서 위로를 합니다. 한나에게는 더 많은 재물의 분깃을 주면서, 갑절이나 주면서 한나를 위로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이만큼 재물도 분깃도 갑절이나 주고 당신을 향하여 그렇게 사랑을 쏟고 있는데 우리에게 10 아들보다 지금 내가 있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합니까? 그러니 그 마음 좀 풀고 이제 그 마음에 좀 따뜻함을 채워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한나에게 있어서는요, 그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그 위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고 공감하려고 하지만 한나에게는 계속해서 분인나가 일으키는 격분과 또한 그 괴로움 때문에 채울 수 없는, 그리고 치료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상처가 계속 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 다 설명할 수 없는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엘가나와 같이 그 삶을 지켜주고 재물의 분깃을 갑절이나 주고 마음의 슬픔을 공감하여 위로하고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허전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곁으로는 견디고 있지만 지속되는 분인나와 같은 사람들의 그 말들과
그 상처 속에 상처내는 그런 도전 속에서 계속 무너지는 아픔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고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시점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와타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실제로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나와 이제 엘가나의 가족들, 분인나까지 해서 함께 식사의 자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분인나는 계속해서 격분시키고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 눈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그 다음 장면을 써내려 가신다면 어떤 장면을 한번 써내려가 보시겠어요? 일어나서 상을 짚고 뒤 엎어서 분인나에게 손가락질하며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분인나에게 그 분노를 쏟아내는 장면을 아마 여러분들의 상상 속으로 그려보실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엘가나에게 말하는 거죠. 아니, 당신은 어쩌면 이렇게 분인나가 나에게 계속해서 격분시키고 나의 상처를 가지고 괴롭게 하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뭐라도 좀 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면서 일어섰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한나는 일어나자마자 어디로 향하여 나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이제 엘리가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상황은요, 지금 한나가 여호와의 전 앞에 엎드려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반복되던 울음의 이야기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전환되었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이정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된 기도로 나아갈 때에 어떤 태도와 어떤 모습으로 이 반복되는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괴로움을 당할 때에 그 마음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아프게 한 사람에게 분노를 폭발시키죠. 성경에서는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였습니다. 그녀는 하갈을 향하여 분노를 폭발시키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하갈을 내어 쫓아내게 되죠. 또 어떤 분들은 그 마음의 방향을, 마음의 문을 닫고 누구도 만나지 않는 것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제 일어나서 다시금 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마음의 빗장을 잠그고 이제 아무하고도 대화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를 들 수 있어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가 여호와의 산 호렙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그는 다시 굴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대화가 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차단하는 것이죠. 일어나 나아갔지만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분노를 쏟아내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잠고 이제 굴 속으로 들어가는 자리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정을 오래 누르다가 가장 가까운 또 가족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죠. 그런데 한나는 일어나자마자 분인나에게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엘가나에게로 달려가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에게로 달려나아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쏟아놓기로 결정합니다. 동일한 일이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었어요. 여전히 한나가 나를 격분시키고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 일들은 반복되었지만 그 반복되는 상황 가운데 이제 일어나 그녀가 선택한 길은요, 선택한 반응은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그 길을 택하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는 상태가 아니에요. 상처받지 않는 강한 마음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내 앞에 마주한 괴로운 현실에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요,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요,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당시 얼마나 중요했냐면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기였어요. 하물며 이 작은 가정 안에서조차 한나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감정에 옳은 대로 행동할 수도 있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감정에 옳은 대로,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달려간 겁니까? 하나님께로 달려간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의 번민과 내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이 분노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조율받기 위하여 한나는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라마다임 소임, 이 에브라임 산지,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옳게 행하여 모든 타락의 출발점이 된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도시 한가운데의 한복판에 정말 이 한나의 이 모습은요, 하나님이 보시기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너무나도 기뻐하셨던 모습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삶 가운데, 각자 감정의 소견대로 하는 그 삶 가운데, 그것으로 인하여 상처받았지만 자기의 소견과 감정이 옳은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온 이 한 여인, 이 한나를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을까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는 아주 중심축으로 세워가십니다. 사무엘을 그렇게 세워가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 너무나 놀라운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싶어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조율하길 원하는 그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시고 나의 기도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한나의 삶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나의 소견대로 행하는 기도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보다는 나의 소견대로 내가 선택하여 감정에 폭발을 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타인을 향하여 쏟아놓는 때가 훨씬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 감정을 다시금 추스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남편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도 있고요, 아내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내 마음에 생채기를 내는 순간들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한나의 태도를, 이 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박차고 일어나서 나의 감정에 오른 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그 모든 것들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로 달려나가 하나님께 쏟아놓고 하나님께 그 감정을 조율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나의 이 진실된 기도는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한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을까요? 자신의 가장 깊은 마음과 소원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매우 단편적으로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나는 서원 기도를 하여 이제 하나님께 아들을 구했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기도를 한 어머니의 기도라고만 우린 단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가 서원의 기도로 나아가기까지 매우 중요한 기도를 그 앞에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10절 말씀, 우리 11절 말씀, 우리 전반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는 이 기도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나는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으면서 그 쏟아놓는 나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먼저 나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한나의 간구에서 세 가지 내용이 눈에 들어옵니다. 돌보소서, 기억하소서, 잊지 마소서라고 하는 간구예요. 히브리어 원문에서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보아주시기를 구합니다. 여기서 돌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문을 보면 보다, 직시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보실 때에는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즉 한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한나를 지켜보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한나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이 기도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믿음으로 붙들기 위한 간절한 그리고 절박한 외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나가게 될 때에, 괴로운 마음을 쏟아놓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나는 나의 고통,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돼요.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한나는 누구의 아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아이를 낳지 못하고 비참해진 이 사람을 하나님 기억하여 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어떤 수식어가 없어요. 누구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고백이기도 해요.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혈루병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성경을 보면 이 혈루병 여인에 대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을 가리켜 혈루병 걸린 여인, 12해 동안 그 부정한 병을 앓고 살아간 그 여인으로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즉 그의 상황과 상처를 가지고 그 한 존재를 규정하고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주님 앞에 설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 뒤에 섰지만,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지만, 그때 주님이 뒤를 돌아서세요. 주님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따라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을 누구의 딸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혈루병 걸린 여인이었어요. 상처로만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딸로 부르세요. 예수님은 딸로 부르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야. 혈루병이 걸려 있지만, 부정한 병이 걸렸다고 하지만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오늘 한나는 그렇게 자신을 봐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진실된 기도가 아닐까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이름으로 불려줍니다. 어느덧 우리들의 이름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누구누구의 엄마, 누구누구 아빠, 회사에서 부르는 직책으로 우리들의 모든 삶은 그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도요, 나의 이름이 있고요, 하나님은 나를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많은 별들의 수요를 세시면서 그 모든 별들마다 다 이름을 불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름으로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나는요, 하나님 나를 상처로 기억하지 말아주시고 나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나는 그에 이어서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라고 기도해요. 여기서 보면 주의 여종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좀 집중해 봐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님, 한나가 자신을 하나님의 딸로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주의 여종으로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진실된 기도일 수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나는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내가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주님의 여종으로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 주님 잊지 말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전히 분인 나가 나를 격분시키고 나를 울게 하여도 나는 그 분노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누구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나는 내 감정과 내 생각의 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는 나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것 때문에 주님 이곳에 나왔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진솔하게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나는 이제 이어서 자신의 솔직한 소원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11절 중반절서부터 고백을 하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라고 기도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주시면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모두 그 어근이 같은 단어를 써요. 주다라고 하는 그 어근을 씁니다. 주다라고 하는 의미의 어근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한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과 이제 한나의 거래로 단순화해서는 안 돼요. 한나가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가장 깊은 소원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아직 받지 않은 응답의 소유권까지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있는데 나실인의 서원은요, 어떤 기간을 정해두고 하는 그런 서원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한나는요, 그 기간을 정해둡니까? 정해두지 않아요. 사무엘 그 삶의 평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 다시 누구에게로 드리겠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나가 아들만을 구하는 기도였더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받은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기도를 지금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시대 가운데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자신의 욕심만을 향하여 달려갔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모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한나의 고백을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제 욕심만 이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한나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괴로움과 고통과 원통함에 대하여 다 쏟아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제 엘리에 대항하여 또 이제 한나가 대답하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심정을 통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물처럼 쏟아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는요, 여러분, 우리는 그 괴로움을 쏟아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실함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의 괴로운 것, 내 마음의 원통한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놓는 기도, 그 마음을 활짝 하나님께 열어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로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괴로움과 원통함을 쏟아 놓을 때에 여러분, 그 마음이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어려우실 때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감정의 찌꺼기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을 오히려 오염시킬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나의 그 쓴 마음들을 토로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그 쏟아나옴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힐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쏟아놓는 여러 가지 괴로움과 원통한 것들을 다 쏟아놓게 하신 뒤에
그 비어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하심으로 채워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토해놓는 그 진실된 기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원통함을 내어놓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활짝 열어 여러분들의 그 괴로운 문제들과 그 아픈 것들을 다 물처럼 쏟아놓을 수 있는 그 진실된 기도의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한나가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엘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술 취한 여인의 모습처럼 봅니다. 참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제사장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죠. 그때 한나가 또 화를 내면서 대항하지 않고요, 정말 온유하게 온화하게 그 모든 일들을 설명해 갑니다. 그때 이제 엘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사무엘서를 읽어가다 보면 엘리 제사장이 과연 이런 축복을 할 만한 제사장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의문을 품게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타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아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치리하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한나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한나의 믿음이 얼마나 참 위대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원통하여 쏟아놓고 나의 서원의 기도를 드린 것에 대하여 평가절하했던 이 엘리 제사장이 축복하는 그 축복의 기도를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진실한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일어난 사람의 열매가 오늘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뭐 했다라고요?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이전에 한나는 먹지 못했어요. 분인나가 여전히 있었거든요. 이전에는 분인나의 그 격분하게 하는 것들과 나의 상처를 갖고 자꾸만 헤집어 놓는 그 분인나를 바라보면서 울면서 먹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엘리 제사장이 은혜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한나를 돌려보냈을 때에 한나가 돌아간 그 자리,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분인나가 있습니다. 여전히 아이가 없어요. 여전히 엘가나의 그 위로가 계속해서 오지만 채워지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한나는요, 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 일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변화는요, 그 얼굴에 근심빛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진실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돌아선 진실된 기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엘림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 괴로운 마음을 쏟아놓고 그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근심빛이 없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된 기도를 다 하나님께 드리며 쏟아놓았을 때에 그 비어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있고 또 은혜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이 제사장의 축복과 강복을 듣고 돌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얼굴빛에 근심이 사라지는 그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 모두 다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도 여러분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여전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왜요? 분인나가 내 눈앞에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직장에서 내 마음을 헤집어 놓는 사람들은 여전히 내 눈앞에 있고요, 내 마음을 몰라주는 자녀들의 그 무심한 태도도 여전히 내 삶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을 깊이 몰라주는
아내와 남편도 여전히 내 삶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이 모든 기도를 들어쓰셔서 능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시간을 얼굴에 근심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근심빛이 사라진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을 힘입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여 뒤돌아선 인생에 그 얼굴의 근심빛을 사라지게 하시는데 우리는 다시는 그 근심을 붙들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 주님도 오늘 한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들을 다 맡길 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마음을 쏟아놓으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자신의 뜻을 거두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진실된 기도였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음이 괴로우셨어요.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괴로울 때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이 괴로울 때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그 눈물 흘리는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고 여러분들이 결정한 그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나의 이 기도가 무력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여전히 그 문제를 갖고 해결되지 않는 상황으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는지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정말 놀라운 일들로 사람을 구원해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여러분들의 그 괴로운 마음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정말 진실된 기도를 통하여 얼굴에 근심빛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